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어.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 예수 이름 높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 함께 5절 고백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함께 시간 들은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 허락하사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높은 곳 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지쳤던 우리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며 지쳤던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이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를 중에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에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겸손히 받아먹어 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시며 우리가 살아갈 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사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제약된 삶으로 하나님께 저희 몸을 드리고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짧지만 설명절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짧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핑계로 혹여 우리가 기도에 등한시하지 않는지,
혹여 이것을 핑계로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지는 않는지, 혹여 이것을 핑계로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는 우리가 믿음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바로 세움을 입는 귀한 한 해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냥 표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돌았음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돌았음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 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 붙잡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한테,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져가며 어떻게 믿음을 가져가야 될지 가르쳐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선 우리가 먼저 서야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신앙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에게 외치셨던 말씀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세움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에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고 다시 세움을 얻는 귀한 아름다운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21년도에 행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참 잘하였구나, 어려운 시기인데도 정말 믿음 붙들고 잘 살아가는구나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올 한 해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님과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리며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한시 한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마귀 틈탐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온전히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입니다. 좀 길지만 전장을 저랑 교독합니다. 좀 길지만 출애굽기 9장 전장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낙타와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수살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살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한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같이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조선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따져
살펴보면 사실 인생살이에 또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도 망쳤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 한 사람까지 이렇게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망쳐진 모습이 된 것, 사실 주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면 좀 더 받았다고 덜 받은 사람, 좀 더 가졌다고 덜 가진 사람 무시하거나 또는 착취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할 일도 싸울 일도 사람 관계 때문에 고통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억하면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섬길 사명도 많다는 것을 뜻하지, 주인을 기억하면 받은 것이 많다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사실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애굽 땅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한 대로 5번째 또 6번째 그리고 7번째 재앙까지 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 애굽 백성만 아니라 오늘 세상 만민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인생들이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만물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또 마침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세상 만물과 역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리려 하십니다. 오늘 3가지 재앙 중에 먼저 1절로 7절은 5번째 돌림병,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인한 가축, 짐승의 전염병입니다. 근데 가축이라 그랬지요. 집짐승을 말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에게만 임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에 내린 재앙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염병의 고통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인생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애국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생이 서야 할 자리,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깨우치려 하시는 것입니다. 5번째, 이 가축 전염병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제 경고부터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억지로 잡아두면 그랬습니다. 억지로 잡아둔다. 바로가 애굽의 왕인 자기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강제하려 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으로 계속 강제하려 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는 우리 성도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길러서 세상과 맞서 싸울 그런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일은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애굽 전역의 들짐승들이 돌림병으로 죽는 이 일이 그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정한 시간, 견고한 시간에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가축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을 통해서도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일들이 만사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생들로 배우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번째, 나중에 7번째,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10번째 재앙에도 계속 짐승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6번째, 7번째, 10번째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5번째 다 죽었는데 이 짐승들이 어디서 왔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는 말은 애굽 땅 전역에 집짐승이 죽는 재앙이 일어났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전역에 가축의 죽음이 있었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고센 땅의 이스라엘의 가축은 멀쩡한지 직접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시간에 일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고센 땅의 이스라엘의 가축은 멀쩡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확인했다면 이제 그 다음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게 상식이지요.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이 비로소 달라졌더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을 직접 자기가 확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이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5번째 재앙을 받은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십니다. 당연히 그러므로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를 보면 우리 인생들이 정말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 최후 심판 자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내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안 살았을 건데, 주인 대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것인데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려 들겠지만, 그러나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시간에 재앙이 임하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임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확인하고 알고 다 알고도 거역한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의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에 붙들려 버리면 전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을 인생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히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그리고도 자기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할 일에 대해 그러므로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나 할 일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할 일에 대해 그러므로 할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새 영, 새 마음에 사로잡히도록, 새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은 이제 6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3번째 재앙에 이어서 이제 6번째 재앙도 경고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서 경고하고 그 다음은 재앙을 내리는데, 일반적으로 6번째 재앙도 경고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화덕의 제 한 움큼을 바로 앞에 서서 하늘로 날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됩니다. 6번째 재앙도 바로는 변명의 여지가 또 없습니다. 비록 경고하는 과정이 없이 진행되지만 바로가 보는 앞에서 죄를 날렸고, 그것이 바로의 눈 앞에서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악성 종기가 생기느냐 하면, 모세와 바로 앞에서 요술을 행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로 악성 종기가 남으로써 저들은 모세 앞에서 빨리 도망을 가야 할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로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요수살들, 거짓 선지자들마저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는데, 놀랍게도 바로는 자신이 당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백성과 신하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가 한치의 연민이 없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살피지 않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았는지, 여전히 내 마음을 마귀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지, 우리가 그것은 우리 형제의 아픔을, 또 우리 이웃의 아픔을 대하는 우리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우는 느헤미야, 백성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고통을 인해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함께 아파하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같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대하여야 할 것을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5째 재앙에서 사람을 시켜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이제 6번째 재앙에서는 자기 최측근의 신하들마저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 동정하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없이 역시 마음을 또 완고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7번째 우박 재앙을 경고하려는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5번째 재앙에서 돌림병을 애굽 전역에 무엇에만 임하게 했습니까? 가축들에게만, 집짐승에게만 임하게 하고 돌림병이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때 돌림병을 보냈다면 이미 바로와 애굽 백성 전부는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이미 다 멸하여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 돌림병, 전염병 하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일시에 세상 모든 인생이 끊어지게 하는 일들 어느 때나 무수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미루고 계실 뿐이고, 또 때때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재앙을 보내시더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인적 최후 심판, 세상을 심판할 일은, 심판의 준비는 이미 다 되었습니다. 심판할 준비가 안 되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준비는 이미 끝났지만 하나님은 미루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떼놓고 박해하고 왜곡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는 주님이 속히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됩니까? 주님,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됩니까?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주님, 이제 좀 오셔서 주의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제 좀 닦아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그래서 정말 선악을 만민이 보는 앞에 진짜 무엇이 선이었는지, 세상에 감추어진 죄악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교회들이 이 오해와 핍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눈물로 참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살려 했는지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까지 세상에 죄악의 밤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인해 느끼게 되는 고통과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인해 하나님이 겪게 되는 마음의 아픔 중에 무엇이 더 힘들겠습니까? 사실인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짜 의로움인지 알기에 세상의 죄악의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의 고통도 세상 사람보다 더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전혀 흠이나 티나 죄악이 그림자조차 없는 분, 온전히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해 고통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느낄 아픔이라는 것은 사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밤을 인해, 죄악의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주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돌림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일시에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이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실험을 힘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한번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도 얼마든지 세상을 일거에 심판하실 능력이 있고 오늘 당장 오실 준비가 다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돌림병이든 무엇이든 일거에 거역하는 인생들 다 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7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애굽 백성들까지도 살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바로의 신하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더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가축과 종을 피신시킨 사람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여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큰 해를 입는 이 일,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피할 수 있게 하신 이 일은 이제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실제 출애굽 길을 났을 때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 반열에 서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민이, 정말 만민이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거에 바로와 그 백성 전부를 세상에서 끊을 권세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바로는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우박 재앙을 당합니다. 우리의 소리와 함께 엄청난 우박이 내릴 뿐 아니라 놀랍게도 불덩어리가 함께 내립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박은 차가운 것이고 불덩이는 뜨거운 것인데 이 둘이 하늘에서 같이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들에 머물던 사람, 짐승은 물론이고 싹이 난 채소, 나무마저도 다 꺾어버립니다. 언제 그칠 줄 모르는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리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보내줄 테니까 이 우박만, 불덩이가 섞인 이 우박만 없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모세는 이번 일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분명히 알도록 딱 시간을 정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그때 우박이 그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29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아야 합니다. 알리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목적도 사실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줄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그것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세상이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받은 은혜는 섬김의 도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저 우리는 가난한 영혼들을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나는 아나이다. 이건 역시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우박과 함께 막 쏟아져 내리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고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악하다는 이런 고백까지 한 바로인데, 그런데 그런 말까지 한 바로를 보고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줄을 나는 압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우박이 딱 그치니까 바로와 신하들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를 구분하게 됩니다. 잠시 급한 마음에 또는 순간의 감동이 있어 말로는 잘못을 고백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킴이 없는, 새로워짐이 없는, 정말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없는 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마음의 깊은 아픔을 가지고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온 그 지독한 고집에서 돌아섭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다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가 주인임을 알고 주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아파하는 문제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바로처럼 정말 가짜 회개의 소설로 속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복음을 너무나 잘못 이해해서 회개를 빌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 한마디 붙들고 아무 변화 없어도, 변화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열매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잘못된 신념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고 어둠의 수렁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가짜 회개의 오류에 빠져서 정말 복음이 요구하는 거룩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오지 않는 가라지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물론 궁극적으로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진짜 그 속에 열매가 있느냐,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거기 있느냐?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드러낼 것인데,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시작으로 말하자면 진짜 회개를 했는가, 가짜 회개에 머무는가. 알곡과 가라지는 거기서 사실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를 하면 알곡이 될 것이고, 가짜 회개를 한 사람은 모양만 갖추었지 그 속에 알맹이는 없는, 열매는 없는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부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요한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됩니까가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질문 역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행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믿음 없이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세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한마디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쳐본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 기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5째, 6째, 7째 재앙을 살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되므로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라지 성도가 아니라 정말 알곡 성도가 되는 그런 모든 우리 기장교회 건속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언약으로 구별하신 당신의 백성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기에 우리가 구주를 알고 구주를 믿고 구원의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여전히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이라 고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넘어질 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사랑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어렵고 고난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좁은 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찬송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 버려주시고 피 흘려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주심으로 악한 본성을 부인하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모든 은혜로운 역사들이 이제 이 땅에 남은 생을 사는 동안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남은 인생의 날 주의 길 가기 원하는 무리수기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